예, 할렐루야.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이 소통을 하려면 일단 얼굴을 봐야겠죠. 그리고 정감 어린 말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 제가 고등부에 가서 이런 거 시키면 고등부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확 나네요. 우리가 이 표정과 또 태도, 그러니까 언어적 요인과 비언어적 요인을 함께 잘 갖춰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 우리는 그 진심이 잘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잘한다 이러면 실제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의도한 바도 아닌데 제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 그리고 하나 된다는 것, 나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 의도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제도들도 그런 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혹은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들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자꾸만 달라집니다. 같은 언어도 달라지는 판국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야말로 수많은 언어로 갈라진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되기란, 올바로 나의 뜻이 전달이 되고 함께 하나가 되기란 그야말로 요원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 될 것을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됨을,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라 할지라도 참 어려운 게 현실이지요.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로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오늘 본문이 긴데 이 내용을 보시면 22장 초반부터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틈이 요단강 서편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파들은 원래 요단강 서편에 그곳에서 그냥 자신의 땅, 기업으로 삼고 그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함께 요단강 이쪽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벌하러 가기 때문에 함께 싸우러 간 것이지요. 그리고 선봉에 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정복이 끝났고, 그래서 원래 배정받은, 원래 이렇게 분할받은 땅인 요단강 서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곱게 돌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큰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웬 제단일까요? 너희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며 여호수아의 그 칭찬과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이만큼 들었는데
돌아가면서 마치 우상 숭배를 할 것처럼 요단강 가에서 제단을 크게 쌓는 것입니다. 이쪽 지방 풍습은 그렇게 제단을 쌓으면 어떤 신을 섬기겠다는 거고,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성소가 있는 여기 요단강 동쪽 편에 이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갑자기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강에다가 커다란 제단을 쌓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성경이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골고루 잘 알려지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가 오해를 산다면 아주 큰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장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요단강 서쪽 편에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려는가 보다, 이건 믿음으로서 그냥 둘 수 없다, 이거를 크게 혼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상황, 도대체 이 요단강 서편의 두 지파 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제단을 쌓았을까요? 모르겠으니까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지요. 야,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 순간만 그랬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 보면, 야,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나에 대해서 험담이라도 한다면 그건 더 열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요. 미치고 팔딱 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 보니, 그리고 알고 보니 나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네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틀렸다라기보다는 다른 것이 많습니다. 틀림과 다름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서 요단강 서쪽에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황급히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변명하는가? 이거 제단 아니에요. 이거 제단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당신들도 이 오해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지옥 가도 마땅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이 땅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에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교과서의 용도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라고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동쪽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제단이라고 생각했고, 동쪽 사람들은 이것을 제단이라고 생각했고, 서쪽 사람들은 이것을 제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교과서 혹은 기념비라고 생각하고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 혹은 이 기념비를
서쪽 사람과 동쪽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둘의 의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의도는 똑같습니다. 틀림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지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12개의 돌을 쌓는 돌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두지 않는 황폐화하게 만드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이 없고 성경책이 없는 그 시절에 보이는 교과서로 기념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동쪽 사람들의 말처럼 이 기념비는 자칫하다 보면 정말 제단처럼 보이고 제단으로 가버리면 신앙의 분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건 틀리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서로의 말이 일리가 있고 서로의 말이 위험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들에서 나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많지요. 굳이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서는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이라면 끝까지 싸워야겠지만 다른 것이라면 오히려 과감하게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다양함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틀림과 다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름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대처해야겠죠.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자, 연습을 해보는데 여러분 이거 잘한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하면 이건 제가 말한 의도가 아닙니다. 자, 편안한 얼굴 표정과 목소리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예, 이렇게 아름답게 웃으시며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웬 희생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단강 동쪽의 9지파 반은 요단강 서쪽의 2지파 반의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대표격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 19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19절을 보시면 비느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동쪽 사람들 만약에 서쪽 사람들이죠. 서쪽 사람들 너희가 만약에 있는 곳이 살기가 팍팍하고 어렵고 깨끗하지 않다면 신앙의 삶을 살기가 힘들다면 그쪽 그냥 놔두고 동쪽으로 오십시오. 동쪽으로 오시면 우리가 이미 땅을 다 나누었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땅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내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 우리 신앙의 하나됨,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당신들이 이쪽으로 온다면 내 땅을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다시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이 목표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땅이라도, 지금 받은 내 땅이라도, 피 흘려서 쟁취한 이 땅이라도 나누어 줄게요. 즉, 내 것이라도 손해를 보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차적인 것, 있다가도 없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들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희생하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콩나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장보러 갔는데 몇 개 집지 않았는데, 더더군다나 제 건 하나도 없는데 이미 가격은 휘둥그레합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청직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잠시 맡아 있다가 우리 하늘로 돌아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싸들고 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잠시 이 땅에서 맡은 것이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지금의 내 작은 것들은 내려놓는다, 손해도 감수한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강한 믿음을 구하면서 연약하지만 조금씩 나중에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 큰 것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조금씩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과감하게 한마디 한다면, 작은 것부터 포기하는, 내가 청직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헌금입니다.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단 교주처럼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다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 바로 끌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과부의 2렙돈처럼 적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방법.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라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이 비느하스는 전권 대사로서 이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과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의 오해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3대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움직여서 이 2지파 반도 만나고 이 9지파 반의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그래서 영적인 권위자가 움직여서 이 문제를, 이 오해를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니 16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과거를 생각해 보아라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신앙의 역사가 중요하고 신앙의 어른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이 뭘 몰라서 이렇게 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체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신앙의 성숙도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중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갈등보다 더 나쁜 것은 그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되거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게 최악의 상황이지 갈등 자체가 최악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은 아주 잘 관리하고 회복한다면 공동체가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하나 될 수 있는 힘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이 갈등을 잘 해결합니다. 갈등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 다음에 오히려 더 튼튼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과 요단강 서쪽의 지파들의 오해가 해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훨씬 더 강력한 결속, 훨씬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요단강 서편 사람들이 그냥 세우고 간 그 제단이 이름을 얻습니다. 어떤 이름이냐? 엣이라는, 그러니까 증거라는 이름의 언약적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의미가 훨씬 커져 버리는 것이죠. 단순히 서쪽 사람들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정도의 기념비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에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는 증거다, 엣이다 라고 하면서 더 강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보는 바와 같이 비나스처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도 중재해야 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중재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도발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화평을 위해서 애쓰며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다름을 알고 인정하며 그 화평을 위해서 힘써 나서는 그런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며 가급적 가능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내 것은 내려놓고 나누는 가운데 갈등을 잘 해결하는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걸맞게 행동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부터 힘쓰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자들이, 우리 모든 실버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